음, 이 헌신 예배 설교가 참 부담이 됩니다. 특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제가 와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더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특별히 3여전도인데 이번 지금 7월 달이죠, 그죠? 7월 달 수요 정오 예배 식사 당번이 3여전도입니다.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식사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안에서 그 수고하시는 3여전도 회원분들이 3분밖에 제가 못 뵀습니다. 다시 말해서 3여전도회가 참 게으르신 분이구나.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 봉사하기가 힘든 상황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달에는 이제 4여전도에서 했는데 이제 4여전도회 회원들은 좀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았는데 그렇게 작은 인원이라도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고마웠고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열심히 하는 그 밥을 먹는 제가 좀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또 헌신 예배에서 또 뭘 좀 잘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미안합니다. 그래도 뭐 헌신 예배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뭐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온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운전이 미숙한 김 여사님. 운전이 미숙한 김 여사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른 옆이나 혹은 뒤에 있는 남자 운전사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운전을 하느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성분들이 남자들보다 운전하는데 조금 미숙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넘기기에는 여성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하는 일의 차이가 있고 또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그래도 그 일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금남의 직업군에서도 여성이 진출하게 되었고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했던 그런 분야에도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것, 또 예전에는 그 여성들만 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남성분들도 그런 직업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에 올인을 하지 못해서 그런지 딸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참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속을 썩이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일반 중학교에 다니지는 않아서 중2병도 없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집안일도 참 잘합니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밥도 잘하고 청소는 문제도 없습니다. 빨래는 식은 죽 먹기처럼 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꼭 여자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또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은 누구가 아니더라도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세상에서는 많은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 교회 내에서는 그 구분이 좀 많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가 한국에서는 사실 남성 중심적이다라는 편견이 존재합니다. 교회 내에서 여성의 일과 남성의 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 유교 문화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물론 바울 서신에 보면 여성에 대한 비하나 혹은 편견이 있지만 지금의 서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 한국 교회에 있는 것은 바울 서신 때문이 아니라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내에서 여성의 일, 남성의 일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여전도의 헌신예배 설교에서 지금처럼 봉사를 잘 하라는 당부만 드리기에는 너무나 미안합니다. 식당 봉사, 청소 봉사, 구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여전도회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하라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기는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련회도 있는데 여름이면 여전도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하면 이번 여름에도 좀 봉사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그러기는 싫습니다. 사실 어제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점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부탁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끼리 그냥 김밥을 싸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겠다라고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여전도회가 좀 힘이 들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시는 여전도 회원들을 위로하는 헌신 예배보다는 지금의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 이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인의 손인데 여인의 손에 하나님은 무엇을 맡기실까입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제3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이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인의 손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맡기고 싶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에 어떤 것을 맡기겠습니까? 밥솥과 주걱이면 충분하겠습니까? 걸레나 빗자루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는 여선지자이며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보라 통해서 그리고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맡기시는 게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실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부름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라는 부름이 있을 때 여자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굳이 지금까지 남자분들이 잘하는 선지자 역할을 굳이 여자인 제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며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갈등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드보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드보라에게 큰 능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드보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고 학식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선택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드보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선지자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가 있었을 때는 그 선지자를 사사의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사의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치기도 하고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구원하는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사의 역할입니다. 드보라에게 이런 역할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것은 참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그런 역할을 주었고 드보라는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선택을 받거나 부름을 받았을 때 응답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 그것은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선출이 되었다 하더라도 잘못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쫓겨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잘했을까?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아주 일상적으로 그는 재판을 하였습니다. 아마 선지자의 역할로 재판을 한 것 같은데 일을 잘못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았을 텐데 보니까 일상적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드보라에게 찾아가서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드보라가 어떤 판결을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을 보면 아마 드보라는 자기의 맡은 바 충실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고 해서 세상에 다 통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적인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였지만 그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실수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람들에 의해 버림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을 수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맡겨주셨다라고 해서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하고 실수 없이 해야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즉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더 잘해야 할까?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드보라가 선지자와 사사로 부름 받을 만한 그러한 부름 받을 만한 어떤 면이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사는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아주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적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다른 모든 남성 사사들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무엇일까? 드보라는 삼손이나 다른 사사들처럼 전쟁에 나가서 직접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투를 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일반 남성보다 근육이 많고 키도 크고 칼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드보라는 결코 전쟁에 나아가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에 나아가긴 했습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전쟁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와 함께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행을 했을 뿐,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우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싸움을 잘 못해도 하나님은 사사로 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만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 어떤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의 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맡기셨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충분히 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싸움할 수 없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이 그런 부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부름받은 사람이 많지만 정작 드보라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도 없기도 하지만 드보라 같은 사람이 지금 상황에서 사사로 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이 교회에서 아무 능력 없기 때문에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간 자신의 상태를 볼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봉사일 뿐입니다. 헌신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만큼 될 것 같습니까? 생각도 안 해봤군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시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지시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을 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손이 여인의 손이라 하여
걸레만 주지 않고 부엌에만 보내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할 수 없는 일조차도 맡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헌신하는 여인의 손을 하나님은 참 귀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9절에 보면 한 명의 여인의 손이 더 나오는데,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을 위해 바락을 불러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싸우게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락은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함께 가겠다라고 한 이후에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인데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인데, 싸움에서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 그것은 장수의 영광입니다. 적의 왕을 죽이는 것, 그것은 장수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통해 장수는 영광을 얻습니다. 17절을 보시면, 4장 17절을 보시면 이 여인의 남편 헤벨의 집은 하소랑 야빈과 원래 화평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군대 장관인 시스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피하고 도망을 가다가 헤벨의 집에 가서 안전하게 숨으려 하였습니다. 야일도 그를 반겼습니다.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우유를 주고 편히 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밖에 만약에 적군이 오면 잘 이야기해서 돌아가게 해라,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자 야엘은 말뚝을 한 손에 들고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죽인 것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죽고 만 것입니다.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는데 그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은 왜 이런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맡기셨을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스라가 여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야엘이 여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야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지혜롭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은 밝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선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을 여인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중한 일, 귀중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에게 귀한 영광을 주었는지, 복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인의 손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귀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유교 사회에서 혹은 근대 사회에서 말하는 단순한 여성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여성의 숙명들,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손이라고 해서 가려서 맡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손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여인의 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 삼으시고 연약할지라도 가장 큰 역할을 얻을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헌신은 남들보다 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잘하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는 것으로 헌신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으로 그냥 사회에 나가서 재능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헌신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못하지만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싸움할 줄 몰랐던 드보라에게 사사의 자리를 맡기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귀한 일들을 맡기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고 야엘에게 준 그 귀한 영광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배운 사람들만이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드보라에게 귀한 것을 맡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야엘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